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오늘 이제 성탄절 절기로 들어가는 이 기간에 오늘 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9장의 시작은 세 곳의 지명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그 갈릴리 땅이 이제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라 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냐 하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고 제자들을 삼기 전에 그 사이에 이 갈릴리 땅에 가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 이사야에서 오늘 이 9장 말씀이 성취되어졌다고 정확하게 똑같이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가신 이유를, 그 납달리 스불론 그곳에 그 흑암 가운데 신음하던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빛을 비추셔서 가장 고통받는 땅에 주님께서 오셨노라고. 우리는 이 성탄절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셨다 지금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지금은 어디에 가셨는가? 예수님의 하강과 예수님의 승천함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하신 대로 스불론과 그 납달리 땅에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그 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만 하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여정의 길을 우리도 가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가끔 이사를 하죠. 이사를 많이 하시는 분도 이 호적에 보면 이렇게 많이 이사를 다녔구나 라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그네같이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한 곳에 머물고 있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주님이 원래 계셨던 것이고 주님이 돌아가셨던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도 주님의 여정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곳은 가장 저주받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어두웠던 곳이었습니다. 납달리 스불론 땅이에요. 그리고 그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면 저 촌구석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주 촌 동네의 대명사인 거죠. 근데 그곳으로 가셔서 사시고 사역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땅끝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이 있으셨던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여정,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그러므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여정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하고 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말씀하신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두 번째 내용은 기쁨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의 종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수할 때의 기쁨과 탈취물을 얻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 우리의 기쁨은 이게 기쁜 겁니다. 많은 걸 얻을 때, 우리가 그럴 때 이런 말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횡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뻐하죠.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그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이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이 아무리 이 수확물을 얻고 승리해서 그 노획물을 얻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인데,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성탄절이 이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는, 그것에 현혹되어지는, 그것이 더 기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어디 가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쁨에 빼앗기지 말고, 이 세상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쁜 소식을 누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4가지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사야가.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놀랍다라는 뜻의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네 번째 그 아이의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 아이의 의미이고, 이 아이가 행할 일이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표가 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존재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놀람이 될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누가 놀래켜서 놀라는 겁니다. 반전이 있죠. 여러분, 십자가처럼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처럼 놀라운 반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나 소설이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질 때 가장 감동적인 게 뭐냐면 반전이 있어야 돼요. 다 예상하는 대로 끝나면 그 영화 재미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 그냥 재미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재미없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친구에게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게 얘기하고 웃기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안 웃깁니다. 안 웃긴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 웃기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 복음은 가장 비극처럼 보이지만 진짜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과 의도는 다 우리를 놀래키는 일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 이 한 아이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니고데모는 거듭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부자가 낙타 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방법으로 그 부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영원함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주님은 시작하실 때 있었고 맨 마지막에 계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 아이의 비밀이죠.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끝없는 갈등과 전쟁과 다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 뭐냐면 죄와의 싸움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그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원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자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이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과 여정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비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을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아이가 주어졌는데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이 이사야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가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루실 텐데, 계획들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그 구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한 아이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기적같이 태어나죠. 동정녀에게 나십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그 아이를 통하여 오늘 그 아이의 이름으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오늘 그 성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는 이유를 예언해 주신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